요한일서 5장입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중요한 걸 놓쳤지요.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특히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메시지 해야 되겠습니다만 복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편지는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전도에 영향을 많이 준 책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분이 모든 거 다 빼버리고 자기 이름도 빼고 교회 이름도 빼고 다 빼버리고는 신문에다가 매주 첫 번째 만남 이래가지고 내고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두 번째 만남 이렇게 이 10번째 만남을 다 낸 거예요. 아주 굉장한 호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제일 역사나는 게 뭐냐면은 이 복음 편지입니다. 같이 읽다가 여러분은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모르고 계시지만은 중국 현장에서 치유되는 역사들이 나고 그냥 복음 받고 읽고 기도하는데 왜냐? 그거는 이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편지 책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 만남 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만남을 했을 때에 가장 진실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정말 행복이 있는가?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는가? 그렇게 나오셨죠. 두 번째 만남에서는 인간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는 우리 인간과 우리에 대한 이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표였지요. 세 번째로는 주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네 번째 만남이 아주 중요한 지난주간 했죠. 지난달에요. 사람들이 거의 속기 쉬운 신앙생활하면서 괜히 고생하는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그걸 지난주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마 이 사단이 여러분에게 가장 속일 게 있다고 하면은 이걸 잘 모르도록 속일 것이고 여기에 혼란 오도록 속일 것이고 이것 말고 다른 것 누리다가 망하도록 속일 것이고 대충 알도록 할 것이고 여기에 답을 안 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달에 한 대로 모든 답을 다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새신자를 만났거나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 전할 때이거나 이 사람이 복음 받을 때 여기에 답이 완전히 나와버리면 역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걸 지난달에 했죠. 오늘은 거기 이어서 이제 여러분하고 관계에서 지금 5번째 만나는 겁니다. 지금 5번째 만남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이게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될 부분인데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안다. 이렇게 되질 때는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되질 때는 전도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전도 활동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고 다니는데요. 가룟 유다도 하다가 갔는데요. 지금 뭐 모든 교단이 전도한다고 다 난리인데요. 안 되어져서 그렇지. 다 열심히 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만은 그게 아니고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과거에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구원받을 수 없는 나는 죽어버렸어요. 내가 죽고 이러는 게 사람도 오해를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마귀를 기쁘게 하던 나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나는 죽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뭐 밀려난 게 아니라 죽어버렸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일 되어지는 게 그냥이 아니고 정말 평안함의 기도예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안다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미국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중국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일본으로 아무리 내보내도 이것만 되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이게 안 되지는 거죠. 이제는 5번째 만나기 때문에 판결은 여기서 모든 분들이 다 답이 다 나옵니다. 가는 사람이 이게 되지면 이제 이 사람 살리는 거고요. 가는 사람이 이게 안 되지면 이제 무너지는 거지요. 그것은 교회에 부흥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전도를 계속할 수 있냐 없냐와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달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10년, 20년 하는 데는 관계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생 하는 데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걸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아무 가치도 없는 나, 지금의 나 말고 아무 가치도 없던 옛날의 나,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정말로 큰 진짜 힘이 되는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길도 열어주시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하려고 안 했는데 흑암 세력은 무너져 버리고요. 우리가 뭐 어떤 면에서 막 전도하는 데 대한 무슨 신경을 안 썼는데도 내 삶이 전도 속에 들어가지게 되는 거지요. 왜냐? 임마누엘의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 받으시기를 정말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되어져야 돼요. 근데 미안스럽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웬 그런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절대로 임마누엘이 아니죠. 그럼 뭐한 그런 또 의심이 그렇게 많은지. 임마누엘이 아니죠. 뭐 그렇게 시기 질투는 또 그렇게도 많은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시기 질투와 의심과 염려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이 부분이 안 되어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오늘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지면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목사님들을 도와줄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목사님을 도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늘 저녁에 중대한 냉정한 답을 내야 됩니다. 목사님들을 도와줄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사모님이 밥 해주지만 도움이 안 돼요. 목사님은 이 힘을 얻어야 돼요. 꼭 중요합니다.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교회 가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우리 보세요.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 봉사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여러분 힘없어 봐세요. 여러분은 교회에서도 어느덧 사실상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못 이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우리는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느냐,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일본, 유럽 같은 데는 흑암 세력이 조직적으로 눈에 안 보이게 완전히 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포들, 우리의 지금 가족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 비밀이 없이 견딜 수 있겠냐? 못 견딥니다. 꼭 그렇습니다. 조금 이상한 얘기겠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10년 동안 이게 서울 오르내리고 정부에 전도하면서 많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또 귀한 여러분들을 만나는 바람에 제가 사실은 힘을 얻고 세계복음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을 하려고 하면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외삼촌을 잠깐 만났습니다만은 이 토요일 날 여기 와 보셨던가 봐요. 이야, 희한하다. 어찌 그렇게 모이느냐? 지금 한국에 안 모인대요. 어찌 그렇게 모이느냐? 뭐 토요일 날 그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느냐? 내용도 별거 아니더만. 내용도 별거 아니시 그저 뭐 복음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뭐 웃고 말았는데 우리가 이 힘이 없이 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까? 우리 자녀가 외국을 나가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들을 도와줄 사람은 없다. 좋은 교회를 찾아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라. 없는 줄로 알아라.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그렇게 그리스도란 답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다. 냉정해야 됩니다. 사실이니까. 여러분, 이게 되는 분이 이제는요, 이 5번째 만나러 갈 때는 뭐가 나와지는 거니까 이상하게 말 말고 뭔 색깔이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찬송 부르는데 그거 느껴오는 색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사느냐 못 사느냐, 사람을 살리냐 못 살리냐, 이게 교회를 부흥시키느냐 못 시키느냐가 좌우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나와요. 이제 이 안에서 내가 깊이 있는 가운데 색깔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느낌인가? 분명히 저분은 도둑놈이 아닌데 좀 도둑놈 같다.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저분이 좋은 분 같다.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찬송인다는데 내가 가보니까 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느끼긴단 말이에요. 색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찬송하는데도 왜 우리 사람들 만나면 그런 안 있을 때가 있으면 좀 사기꾼 같다. 이 느낌에 사기 안 당했는데도 이게 굉장한 걸 좌우합니다. 여기에서 3가지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가운데 믿음이란 색깔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서 말을 잘하고 와도 그 사람이 믿음이 안 생기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이는 선풍기다, 믿는다,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불신앙이 있죠. 요 믿음 반대말은 불신앙이거든요. 이런 것을 아래 사람이 봤거나 이런 것을 가족이 보았거나 아이들이 본 것은 굉장한 손해를 준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러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여러분 밑에 일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을 쳐다보고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막 은혜가 되고 말이에요. 너무 은혜가 막 눈물이 나려 하고 막 이래야지. 막 여러분 보면 막 신경질이 나고 막 이러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번째 만나러 갔던 거 알아야 돼요. 지금쯤은 내가 저분을 5번째만 저분에게는 이제 굉장한 역사는 나야 돼요. 뭐가 생긴 아이들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했네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분 이제 누림이 시작되어야 돼요.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사실이라면요, 이렇게 돼야 어려움 와도 이기지고 다 그게 되지죠. 두 번째 색깔입니다. 뭔가가 뭐죠?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참 힘이 생기고 막 소망이 보이는 거죠. 그것도 참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는 그냥 소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농부는 가을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소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소망인 그리스도와 복음과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뭘 할 수 있죠? 참을 수가 있어요. 좀 가을에 곡식 그들 소망이 있는 농부는 좀 더워도 괜찮습니다. 또 곡식을 거둘 이 농부가 갑작스럽게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가서 뭘 좀 수고를 해야 된다. 괜찮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복음이 일어날 소망 확실히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축복이 딱 비춰져야 돼요. 이 뭔가가 있구나. 기다려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돼. 이렇게 되어야 돼요. 보면 이 사람이 소망도 없고 믿음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건 이 반대돼서 그렇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은 사랑이 나와지게 되죠.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면 교인들이 너무 귀하고 저 교인들이 혹시 피해를 입으시 걱정되고 그렇지요. 주의 종들이 정말로 주의 사랑을 잊게 되면 색깔이 어떻게 나오느냐? 주의 백성들이 너무 귀하고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사랑을 입고 나니까 주의 종들이 너무 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색깔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진짜인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만큼 뭐하게 되죠?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앙은 어느 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불신앙 요것도요. 불신앙도 신앙이니까. 요것도 믿음이거든요. 불믿음. 요것도 역사. 믿음은 반드시 역사인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혹시 교회 가셔가지고 당회원들 쫙 쳐다봤을 때 막 같이 이야기하고 헤어질 때 막 기분이 안 좋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난 거거든요. 막 장로 때문에 갈등생이 큰일 난 거예요. 그거는 죽기 직전이요. 그거는 이제 이 상황을 막 보면 이렇게 막 기분이 좋고 말이에요. 이 교인들 보면 막 기분 좋고 막 주의 정도 이래야 되거든요. 또 주의 백성들 목사님 보면 막 이상하게 기분 좋고 막 힘 생기고 말이에요. 목사님에서 막 기도하고 싶고 막 이래야 돼요. 그게 옳은 신자요.
이상하게만 목사님 막 보기 설교 들었다 하면 신경질 나고 막. 그러면 목사님들은 막 장로 보고 막 머리 돌리고 잔머리 돌리고 이렇게. 이게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 이제 색깔이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요원 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말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본 사람이 뭐가 생겨야 되느냐? 믿음이 생겨야 돼요. 뭔 실수를 했든 뭔 좋은 짓을 했든 뭔 말을 했든 간에 뭐가 생겨나야 되느냐? 믿음이 생겨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믿음은 뭐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다. 뭐든지 참을 수 있어요. 다락방이 복음 전하는 단체라면 세계의 복음의 언약이 확실한데 이런저런 것을 인내를 못하겠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굶어도 괜찮아요. 혹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도 모르게 수고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수고한 줄도 몰라요. 어떤 사람 적어놓고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도 안 나요. 다음 주에 설교할까 합니까? 양과 염소. 교회는 언제든 이 두 질이 있거든요. 구모 반 사람 있으니까. 염소가 뭐랍니까? 우리가 주님을 도왔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우리 다 기억했다 얘기하랍니까? 양들은 뭐랍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한 기억이 안 납니다. 했는데도 모르는 거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럽니까? 막 글쎄 뭐 어떤 사람은 뭐 옛날에 뭐 간증하면서 울고 이러던데 나는 그 눈물이 안 나오던데 그죠? 그 뭐 수고도 하지 너무 큰 은혜인데 쫄딱 망할 내가 안 망했는데 뭐 눈물 날 게 뭐 있어요, 그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 막 혹시가 뭐 원하이 며칠 있는지 막 그렇게 글쎄요 뭐 여러분이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부 다를 좌우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지금 우리 그 한 달에 한 번씩 평신도에 모여가지고 복음 편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현장 메시지 뭐 이런 것들 쭉쭉 할 거거든요. 하면서는 좀 진지한 시간 되고 우리 진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다 응답받아야 되고 사람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사람은 여러분이 도와주라고 있는 것이지 믿음 대상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들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 사람 통해서 뭐 할 게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으셔야 돼요. 꼭 이거는 굉장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야 저 아시아 마게도냐 전역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난 거예요. 사실상 안디옥 교회가 큰일 했지만 안디옥 교회 이상으로 역사 이런 교회가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바울이 죽음 당할 뻔했던 그 지역 아닙니까? 개척했던 지역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현장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앞에 뭐가 나오는 거니까요? 한 두 가지가 이게 딱 나와집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 거니까 첫째 나오는 것이 뭔가 하니까 큰 깨달음이 하나 옵니다. 이 은혜지요. 어떤 깨달음이 오는가 하니까 불신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운명이구나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은혜의 사람이구나. 죽고 사는 게 똑같습니다. 죽고 사는 게 똑같은데 불신자는 흑암 권세 아래에 있는 운명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죽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삶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딱 옵니다 이제. 틀림없잖아요. 누가 뭐래도 불신자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운명 안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확신이 딱 와요. 깨달음이요. 그러면서요 두 번째 게 옵니다. 하나님 앞과 나 자신 앞에서 답이 나옵니다. 내 자신 앞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답이 나오고 내 자신 앞에 답이 내가 정말로 왜 삽니까?
이런 답이 나와요. 아,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런 답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일하는 것 중에 여러분 자신 양심 앞에 자신에게 답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건 그렇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답이 이제 탁 나오죠.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5번째 만남에서 전달이 되어지고, 물론 처음에도 되지만은 어느 정도 5번째 만나면요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쩌다가 내가 한두 명 사람을 만났는데 아, 신앙생활 하면 저렇구나 이걸 느꼈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아,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지고 나는데, 그때부터 성경 눈 열려 성경 보니까 성경이 그리스도 비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내용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요 조금씩 나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요. 왜냐, 성경 도시다 보고 얘기가 자꾸 현장 가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성이 굉장히 밝은 사람들은 복음 편지를 쳐다보면요 불신자단 6가지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을 겁니다. 복음 편지를 봤습니까? 복음 편지 자세히 보면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명확하게 못 깨달았어요. 있으면서요. 제가 현장 자꾸 가면서 성경 본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것이 내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뭐 사람이 지어냅니까? 어떻게 이걸 지어냅니까?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현장 가서 또 보니까 아, 그래 또 이거구나. 왜 우리가 바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분기를 자꾸 만들다 보면 아, 여기는 뭐가 필요하겠구나, 또 뭐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산에 있다가 내려와서 선분기를 탁 만들어내고, 그건 하나님이지 인간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초창기 때 수영로교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신자의 축복, 불신자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테이프를 어떻게 든지 모르겠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막 가슴에 물보다 그리스도 막 갖다 고함 질른 거지. 그래가 막 계속 가다 보니까 정리가 돼요. 솔직히 아, 내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말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신자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자꾸 보니까 성경 보니까 맞는 거 있지요. 그러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이래서 성경 보니까요 창세기 3장에 번쩍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네 마귀 자녀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번쩍 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2번째 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구나. 현장 가서 성경 보니까 그래서 정신부인. 그 육신 병들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게 4번째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구나. 그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 5번이 나온 거고. 근데 까만 천도로 계속 가보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그 죽은 아버지 엄마를 닮았어요. 하하, 이게 불신이 자녀에게 그대로 가구나. 그리고 불신이 6개 나온 거지. 그걸 어디 가서 막 뽑아내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게 무슨 그게 되는 일입니까 그게?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뭐 표현에 좀 어두한 데가 있고 좀 이래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학문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요번에 만들어가지고 책 만들어야지 요렇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어떤 면에서는 말이 약간 실수가 있고 어눌한 것도요 그대로 놔두고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때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왜냐 현장 가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복음 편지를 쳐다보면은 요즘 나온 거는 그 석가간 말인 말이 없을 겁니다. 왜 그랬냐? 원래 그것도 놔둬야 돼요. 내가 왜 했는고 하니까 가보니 막 거의 다 절에 다니고 있네요. 거의 다 절에 가요. 아, 이 사람들에게 복음 깨달을 요때 이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다가 그것도 어디서 났냐 뭐 주워 들은 거예요. 내가 주워 들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썼는데 한자를 구삼수는 설국을 뭐 내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한자를 조금 썼으니까 따라는 할 수 있거든. 여기에 쓴 거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떠가지고 누가 내가 물어보는데 그거 소울스가 어디서 물었는데 알아야지 내가. 순복음교회 김동일 장로 전화 왔어요. 그 말에 너무 기가 차면 그거 어디서 나오냐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야지 내가. 모르겠다 했거든. 그렇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완전 현장. 그래서 여러분 어지간하게 이 운동을 이해한다면요, 막 특별하게 막 이단적인 소리라든지 막 특별하게 말이지 이거는 막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좀 말이 어떤 뭐 어투도 좀 긋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걸 우리 교회에서 전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가보라고. 당신 전도할 줄 모르니까 읽어만 줘라고 써준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가서 읽어줬는데 역사가 났단 말이에요. 이 글자 때문에 역사가 난 게 아니라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역사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순수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막 하도 물어보길래 나 쏠 수가 없다 여기 진짜 이거 그 불교 그 석각 팻말. 그래서 내가 더듬어 봐서 이 내가 어디서 가져왔지? 분명히 내가 썼으니까. 근데 그 김진규 목사랑 메시지를 듣다가 내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국에 있다 왔거든. 그게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사실 뭐 양심상 또 하도 뭐 옆에서 그걸 하니까 내가 양심상 내가 불교 연구를 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8만 대장경을 읽어본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 자랐는데 내가 뭐 그걸 알겠습니까? 신앙 양심상에 빼야 되겠다 자꾸 질문을.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책 만들 때 그거 빼라 이랬거든요. 그것도 원칙 빼면 안 돼. 그대로 놔두고 봐야 돼. 왜 이런 썼냐는 거지. 자꾸 이제 뭔 인위적인 것들 나오니까 다듬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꾸 이제 변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실수한 거, 어떤 면에서 잘한 거, 어떤 걸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실수했구나. 이런 부분은 좀 말이 좀 그렇구나. 또 학자들이 볼 때는 뭐 원래 학자는 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말이 좀 이렇구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더 순수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 편지라는 이 자체가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어떻게 깨달았는지 복음 편지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리고 저사 또 희한한 사람이다. 내가 그래 하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못 들은 사람에게 들어볼 수 있도록 얘기하고 내가 가서 일일이 설명 안 하고 사람이 교회 안 할지라도 불신자 읽어보고는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마음이 생긴다면 천만다행 아닙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에게 읽고 만나가지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병이 났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것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이제 옆에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뭔 소리를 내가 이제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현장에 딱 고대로 했거든. 그러고 보면은 이 메시지가 보면요. 여러분 다음에 하겠습니다. 현장 메시지 보면요.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거는. 왜 그러냐. 내가 책상에 앉아있으면 반복을 안 해요. 현장을 갔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 가면 반복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보니까 전에 은혜 받았는데 어느 날 보기 또 아니라 또 그럼 또 조금 맞는 말 찾아 또 갖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봐야 되지. 전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를 봐야 되지. 꾸미거나 어떻게 뭐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뭐 어떻게 그거는 장사지.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그래서 나는 분명히 해서 나는 학자가 아니다. 나는 전도자다. 전도 현장에서는 그대로. 어떤 면은 좀 실수도 봐주고요. 어떤 면은 좀 지나치게 좀 봐주고. 이게 왜냐? 전도해야 되는 현장에 있으니까. 그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또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대로 들어볼 수 있는 게 전문성이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게 복음 편지 5번째 좀 만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힘이 올 것입니다. 평안. 여러분이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비밀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달이 돼요. 이게 3가지 색깔로 딱 나온다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뭔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저분 보니까 그리스도 참 좋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저분 보니까 막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막 좀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들어오니까 막 이상하게 은혜대가 막 찬송도 나오고 기도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러면 이제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기 가지고 또 뭐 교만할 이유도 없고, 어쩌면 자랑할 이유도 없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간정도 하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저 복음 전하고 사람들 살려주는 것이 우리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답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지만 두 번째는 자신 앞에서입니다. 내 앞에, 내가 나 앞에서 내 양심이에요. 그렇다. 이렇게. 얼마나 이 부분들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뭐 내가 뭐 서울대학을 나왔습니까? 내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내 자신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됐겠냐?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하버드 대학 나오고 알은 것 같으면 그 대학 앞에 감사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도 안 했고, 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하니. 이런 중요한 답들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만남입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아니면 요거는 조금 부정적인 질문이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때 상황이 그랬다면, 내가 지금 현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때 현장이 이 사람들 실컷 예수 믿고 해놔놓고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난 답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현장 그대로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잘 믿는 사람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는 어떤 확신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도 말을 던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제가 왜 이 말을 썼는가 하니까, 이 편지를 4번이나 써가 줬는데도 교회 와서 실컷 기도해놓고 또 흔들려요. 그런데 이거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쓰게 될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은혜 받고 교회 자꾸 모여요. 교회 모이고 또 막 역사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이가 또 싸워요. 그냥 이게 왜 이럴까 싶더라고요. 솔직히. 그리고 이게 뭐냐면 성가대 조그만한 자리 35평 안에 성가대가 있다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만하겠죠. 이만한 데다가 몇 명 앉혀놓고 이제 이거 써가지고 설명해 준 거예요. 요대로가 읽어주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막 중국으로, 저 북한으로 이게 복음이 막 전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굳이 이제 은혜 받은 사람에게 왜 우리는 확신이 없나 하는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많이 있을 겁니다. 확신 없는 사람이요. 많이 있기 때문에 4가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명입니다.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렇고요.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참 이래 여러분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이게 전달되어진다면 아주 도움이 되겠죠. 만일입니다. 신앙이 조금 흔들리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확신을 얻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딨겠습니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답답했던 사람이 여러분 만나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었다. 그거면 됐죠.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 메시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한 사람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계속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그랬죠. 자, 그러면 교재로 돌아갑시다. 근데 그때 당시에요, 12페이지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자신이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요. 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락방 안에서는 확신이 너무 많아가 문제지. 밖에 안 나면 확신이 없다니까 허늘허늘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보실 때는 옆에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현장을 생각해보고 지금 현재 사실을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지금 뭐 다락방에는 막 너무 확신이 많아 너무 독한 소리를 해가지고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가슴에 안 부딪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문제. 그렇게 현장 얘기를 지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은 어떻냐?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이 가야 되는 학생들은 뭐가 없냐? 확신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인이 확신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 우리 대한민국에 1,000만 명 넘어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살아가면서 뭐가 없냐?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들에게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얘기해서 살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서시고 여러분들은 현장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이게 5번째 만남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거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떤 확신이 없냐? 또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많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내가 확신 없다 이 말은 안 해도요 확신이 없어요. 또 확신이 없어서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엉뚱한 일에 몰두합니다. 이제 왜냐 그거 피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요 내가 기도해야 하는 축복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요 다른 거에 막 몰두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런 일을 정말로 하신다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거기에 보세요. 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이 해답은 우리가 꼭 찾아줘야 되고 이 해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현장 이 메시지는 딱 맞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축복받을 제자 훈련식이니까 그렇지 그때는 이게 딱 맞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한 몇 명만 전도를 했다. 그 다음에 찾아 이 메시지 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참고해야 돼. 지금 내가 현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4번째 만남을 했는데 5번째 만남 가니까 4번째 만남 할 때는 5명밖에 안 하는데 5번째 만남 10명이 와 있단 말이에요. 참고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복음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5번째 만남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4번째가 안 들었는데 5번째 만남 듣고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비게이트 교재를 가져다가 하면 성공이 안 되느냐? 교회에서 CCC 교재를 가져다가 하면 왜 성공이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가 어디 있는 거 하니까 대학에는 멤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몇 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군대도 몇 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오시면 오고 은혜 받고 그 다음날 안 오고 또 기분 좋으면 같이 오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 그걸 참고하고 메시지를 써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충분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현장 그때를 이해하고 지금 현장을 이해를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이걸 뭐 응용을 하든지 안 하든지 수월하죠. 분명한 사실 지금 바깥에 나가면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인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몰래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목사님 알면 안 되니까.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안 그렇겠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점쟁이 찾아갖고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사람 여러분밖에 없을 겁니다. 그 무속인들이 여러분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속인들이 유광수 목사 욕 굉장히 합니다. 이런 일이 없을 때 살다가 그랬을 겁니다. 뭘 말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무속인이 살다가 복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감히 무속인 찾아서 복음을 전합니까? 점치는 자고 들어와가 거기서 메시지를 한다면 그게 여러분밖에 없지. 하기야 옛날에 내가 그랬습니다. 야
주일날 밤 12시 넘어 1시 2시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도둑놈 아니면 다락방면 받아. 이 봐라 어디 이 밤에 말이야 막 원래 메시지도 오고 가고 막. 지금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인이 교회 헌금은 안 하면서도요 점쟁이 갖다 줄 돈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운 일이죠. 얼마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라고 확인 안 했습니까? 점쟁이 집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3분의 1이 집 사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이유가 딴 거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가지고. 아니 확실히 있으면 뭐 때문에 그럴 겁니까? 이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뭐에 대해서 확신이 없냐? 주로 많이 있겠습니다만 네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를 잘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자의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란 말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고요.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몰라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더불어 살게 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하긴이죠. 지금 거의 모르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 만나보세요. 예수 믿고 고생하다가 죽고 죽으면 천국 가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도도 그래 합니다. 아빠 어디 그래도 죽고 천국 가야 안 되겠냐 라면. 그거는 어느 경우인가 하니까 90년 동안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안 그래요? 한 90년 살았는데 이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오늘 내일이다 이거. 그러면 그때 가서 하는 말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멀쩡하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삶에 전혀 재미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막 이제 막 예수 믿으면 모든 거 다 내버리고 막 이제는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버릴 게 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막 버리기는 뭐 버릴 만한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는 거지 뭐 버리고 뭐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뭐 자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을 가졌단 말은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하죠. 2번에 보세요. 예수님을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그 속에 누가 주장하게 됩니까? 성령이 계시게 돼요. 성령이 계신단 말은 하나님 계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확실히 믿지요. 성경의 근거가 확실하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래서 생명의 법과 성령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 듣는 중에 혹시 불치병이나 여러분 영적 문제 있으면 치유가 되는 깊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다면 대단한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영적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저는 이 은혜 하나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할 수 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빨리 신앙에 대한 사상도 고쳐줘야 되고요. 지금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이게 제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혹시 테이프 듣는 분들 타 교단의 목사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독교인이 구원의 ABC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인 뺏어간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 뺏기지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지금 이게 뭔 수를 써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니까요. 웬고하니까 생명 가졌다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 이게 여러분이 이게 지금 복음 편지 속에 설명해 줘야 돼요. 사실 이 설명에도 굉장한 거지만은, 자 그러면 생명 가졌단 말은 어떤 상태지요? 설명이 조금 더 되어야 되겠죠. 성경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타락하여 생명 떠난 아담 하와의 상태입니다. 생명 없는 자들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영혼을 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혼, 육신 다 그렇지. 거기에서 우리는 해방돼 버린 겁니다. 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상태를 얘기해줘요. 상태. 많이 가지고 있는데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안함이 없단 말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요. 불신자들은 벌써 어떤 학생들이 꿈이 정치라고 하더라고요. 정치 잘 기도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정치라는 게 우리나라 대지면 막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밤낮요 막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국회에 출마했다가 그 다음에 포기했어요. 자기가 안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국회 출마하겠다 딱 하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 거 하니까 처삼촌의 아들 그 문제까지 조사해가 봐가지고 겁나더라네요. 그래서 자기 보니까요, 이야, 내 이런 더러운데 정치해야 될 거냐 싶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안 한댔대요. 니 해라, 나 안 한다. 그래서 그분이 아마 2주일 만인가 사표해버리죠. 안 한다고. 저하고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그분이 참 정치판에 나가면 잘할 건데 사람이 워낙 확실하고 깨끗해요. 이게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 막 워낙 추한 것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하고 함상을 그러다가 안 되니까요 거짓말 만들어내고 중상모략 만들어내 막 돌리는데 참 기가 차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지금 가지고도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가질수록 문제가 옵니다. 성취하면은 끝없는 분쟁이 계속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 인도를 받게 되고 지배를 받게 돼요. 영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위에 거를 영이라고 밑에 거는 그런 육신이라는 겁니다. 때가 오면 육신도 병이 들게 됩니다. 정신, 마음도 시달리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어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축복받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해방만 된 게 아니에요. 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봉의 조건, 이런 죄에서 완전히 쉽게 말하면 저주에서 해방된 겁니다. 반드시 죄는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이 저주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세 개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원죄는 아담 때부터 있은 거, 자범죄는 내가 지은 거, 조상이 지은 죄, 우상숭배 틀림없이 내게 와요. 여기에서 해방.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데 즉시 해방. 모든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축복이 대단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증거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증거지요. 에베소 2장 7절. 얼마나 축복이 큰지요. 이때 이제는 신자가 받은 축복 이로까지 얘기해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여기 있는 대로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많은 걸 알릴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자.
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어떤 특권이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 된 특권이 있어요. 틀림없으니까 이제 복을 누리게 만들면 되지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복음 전파의 특권을 주었습니다. 이제 복음 가지고 사실은 세계를 정복하도록요 특권을 준 거예요.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전도 안 되는 분들은 전도 하나만 생각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 어떡합니까?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이 세계 정복의 축복을 반석같이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 돌이 아니고 반석처럼.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반석은 구원이라면 교회는 전도지요. 비유하자면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었습니다. 중보고 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죽을 자꾸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괴롭히지 마세요. 그 사람들 이길 권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미 꺾어버렸고 여기에 따르는 모든 흑암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신자에게만 준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염려를 막급이라고 그랬고 야고보 4장 7절은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길 힘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5절에도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 가지면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싸우라고 하는 메시지가요. 그 말은 싸워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통신학자들이 사단의 것은 이미 결박됐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많은 영적인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사람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신자에게만 이길 권세를 주었다. 특권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었습니다. 불신자와 세상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에게 주어지는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계획이 있죠. 그러나 그게 불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를요.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잘 모르고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뭘 많이 주기를 원하고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는 자녀들에게 잘 주질 않는다 이렇게 내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미국과 유럽을 연구해보고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자녀에게 개인적으로 주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후대 전체에게 넘겨줘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내가 또 이 독일을 가보고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후대들이 와가지고 살 수 있고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크푸르트를 한 바퀴 돌면서요. 엄청난 건물이, 이 건물들이 뭐냐,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회의하는 장소,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음악회하는 장소, 전 세계 사람들이 문화 발표하는 장소, 전 세계 사람이 모이는 미술관, 이런 것들만 쫙 만들어놓은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서요, 아하, 유럽인들은 후대를 위해서 남기는 게 많구나. 우리는 너무 없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난 누가 잘못 전달해 줬구나. 누가 잘못 전달하기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막 돈을 주지만은 선진국은 안 준다 이러더라고요. 나 그래 안 주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주는 거 있죠. 역시 자녀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불신자도 기도 응답 받는다니까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집 나간 놈도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도둑놈도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사기꾼하고 살아도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강도하고 살아도 돈 많이 가질 수 있어. 그게 문제예요. 불신자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설명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그게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의 뭐요? 자녀다. 이게 이제 만남 통해서 얘기를 다 해버려야 돼요. 아마 굉장히 은혜 받을 겁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지금 많이 들었는데도 사실 은혜가 안 됩니까? 이 처음 듣는 사람은요 충격입니다. 완전히. 여러분은 지금 아마 어떤 사람은 100분도 더 들었을걸요. 나는 그리스도 축복 이거는 설명을 막 수만 분대 할수록 힘나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처음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은 충격받아,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역사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시대의 여러분을. 그래서 저는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 모여드는 많은 성도님들, 주의 종들, 제가 사실은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비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다락방에 많이 오셨거든요. 개척교회 조면하는 교회 분들이. 저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다락방 한참 할 때 제가 우리 멤버들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전도학교를 우리 조그마한 교회 하는 것보다는 저 큰 데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조그마한 데 하는 게 나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묻더라고. 나중에 문제 오면,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문제 오면 큰 교회 하는 저 사람은 다락방 안 한다. 그러나 개척교회 하는 저 사람은 할 거다. 그렇게 거기다가 될 수 있으면 하고, 만약 그쪽에 하게 되면 일단 나중 문제 들고 대비해 놓고 해라. 대구에서 핵심할 때 그랬습니다. 저 대구 감리교회 핵심이 넘어가는데 그 어느 해가 넘어가니까 내가 막을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어떤 목사를 불러 그래서요. 저 사람 하다가 안 할 거니까 만약에 안 하거든 이 동강교회에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와이나 다를까 딱 그냥 안 하게 됐죠. 그렇게 우리는 빨리 준비해놨다가 딱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누구냐?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지 못하고 여러분 교인이 교회 와가지고 말이요 말썽이나 이렇게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치유하셔서 세계복음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없다고 생각된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어서 세계복음을 하실 것이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교회사를 아십니까? 교회사가 그랬다니까요. 교회사를 보세요. 병든 자 불러가지고 병 고쳐가지고 전도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 불러서 힘을 얻게 만들어 세계복음하게 만들고, 아무 힘없는 교회 목사 불러서 세계복음하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벌써 자리 어느 정도 차지해가지고 머리 돌린 사람이 합니까? 안 합니다. 세계복음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왔다, 그거는 끝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큰 상급들과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시대의 중요한 이 특권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될 거면 사실이라면 방법입니다. 불신자의 삶의 방법을 확인해 보시다. 지금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은 현장에서는 그 얘기해야 돼요. 지금까지 당신이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왔나 물어봐요. 점쟁이 찾아가요. 당신 어릴 때 어떻게 살아왔나 말이야. 어려움 당해도 어떻게 하느냐? 낙심하죠. 당신 어려움 나도 어떻게 하느냐? 막 술 먹고 막 해요. 당신 어려움 나도 어떻게 하느냐? 막 친구 찾아가죠. 당신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집 나가 돌아다녀요. 당신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 쭉 해볼 필요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점쟁이 찾아가는 거죠. 제일 많이 나왔어요. 같이 대화 쭉 해요. 주로
주로 여자들이 많이 가더만요. 요즘은 잘 안 해요. 남자들은 주로 보면 술 먹어요. 여자들은 점쟁이 찾아가고. 대화를 쭉 해보니까 학생들은 물어봤더니 친구 찾아가요. 많이 하고. 조금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집 나가요. 이렇게 문제 오면 이게 한번 대화를 쭉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지. 자, 신앙생활은 간단하다. 가르쳐야 돼. 끝을 맺어줘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하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구원이고,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이 실수했을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새 가족들에게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적어도 몇 가지는 얘기해 줘야 돼요. 몇 가지는 꼭 얘기해 줘야 된다.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이요, 염려를 해버리면요, 절대 성령의 인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 딱 염려해버리면 모든 부분에 착각이 옵니다. 모든 부분에. 나중에 염려 자꾸 하면요, 전화벨 소리 들리도 이상합니다. 사람이 염려 자꾸 하면요, 막 바람이 불어도 불안합니다. 사람이 염려 자꾸 하다 보면요, 막 그래 됩니다. 정신병이 따로 없어요.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에 365번이나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필 365번인지 날마다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루도 염려하지 마세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 성령의 인도 받는 겁니다. 염려하는 그 시간만은 불신자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새 가족도 다 전도해놓고는 이런 설명을 쭉 해놓고는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당신 100%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 뭐냐? 성령의 인도 받아라. 다락방은 또 메시지는 많이 들어가지고 단어는 또 잘 사용해요. 보니까 어디 가다가 야 오늘 인도 받았다 했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럼 뭔데 이렇게 뭐 메시지는 잘 들어가지고, 물론 뭐 농담이라도 나쁜 농담은 아닙니다만, 야 오늘 우리 말이야 인도 받았다 했었는 거요. 이제 성령 인도 받았다 이 말이요. 뭐냐? 아 오늘 물 마다하고 오늘 우리 뭐 실컷 얻어 먹었다 했었더라고요. 그래 학생들이니까 어쨌든 그것도 인도니까. 어쨌든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교인들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도록 만들지 마세요. 그거는요 큰 잘못입니다.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성령의 인도 싹 다 들었습니다. 이 안에. 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교회가 좀 안 되더라도요, 염려하거나 인본주의 써버리면 굉장히 손해입니다. 또 이제 보면 여러분들 혹시 일하다 보면 목사에게 대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의견으로 받아야 그걸 격리시키 부리면 손해입니다. 또 사람이란 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면 손해입니다. 전체 결국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주로 갈게요. 제가 보니까 주로 제가 이게 교회 여러 군데 부교육자를 있으면서 보니까요, 교회가 막 양평에 나가 싸우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다도 안 되니까 한쪽을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조금 옳은 말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목사님이 싫어하고, 이제 목사님 쪽으로 조금 도와주는 사람은 좋아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 문제가 와요. 이제는요, 어떤 문제가 오는 거 하니까 이쪽과 양쪽에 전에는 약간은 의견만 안 맞았다가 나중에는 큰 감정 대립이 되고, 그러면 양쪽이 감정 대립되니까 누가 제일 필요 없냐? 목사님이 필요해요. 그 목사님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 어떻게 쫓겨나는 거 하니까요, 완전히 그냥 이 교인들이 이게 스크림을 짜가지고 막 표를 짜가지고 목사님 못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생기더만요. 그런 거 할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간단하게 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좀 내보고 뭐 말하는 사람은 의견 들어주고,
또 내 욕하는 사람은 또 그것도 의견으로 바꿔. 왜냐면 뭐 틀린 말이든 맞는 말이든 욕을 하고 싶어서 한 건데 그것도 들어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의견도 의견이니까 들어보고, 정신 돌아온 사람도 의견, 그것도 의견 아닙니까? 돌아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야지. 염려할 거 없어요. 막 그러다가 혹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혹시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실수해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느냐?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꼭 답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새신자 모아놓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폐거리 났을 때 뭐자 이런 말 하지. 그 말하는 자체가 뭐 염려라고는. 나 하도 여러분 보고 답답해서 하는 소리란 말이야. 그런데 다 얻어 걸리거든. 그런데 절대 얻어 걸리면 안 돼요, 목사는. 그런데 목사 이용당이 사단에게 당하는 거 절대 당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일부러 안 해야 돼요. 편한 말 하는 거 필요 없어요. 염려하지 마시라. 새신자 보기에 당신 성령의 인도 100% 받으면 성공한다.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신앙생활이다. 쉽게 말하면 모든 종교는요, 사실 귀신 인도 받거든요. 그러면 모든 종교는 점도 치고 귀신 인도 받지만 우리 기독교만은 점이 없습니다. 왜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는 받기 너무 쉬운데 얻어 걸리는 게 몇 가지. 첫째 뭐냐? 염려 때문에 못 받아요. 혹시나 싶으지요. 하나님께는 혹시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성경의 염려는 어떤 건 해야 되느냐?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염려는 또요 굉장히 전염이 됩니다. 이게 또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문제가 없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인도 100% 받는 법이 있다. 당신 삶의 우선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기도에다가 두어라.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쉽게 가르쳐주세요. 복잡하게 가르치지 말고. 기도를 몇 시간 했는데 부담 줄 필요도 없고요. 당신 삶의 우선을 기도에다가 두라. 지금 새가족들이라는 걸 참고로 꼭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오래된 사람들이면 이제 삶 전체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면 살고 복음 안에 살겠냐 이러면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어떨 때는 여러분이 양보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그게 성령의 인도를 쫙 받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불신자 남편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딱 받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교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어떤 건 내가 좀 손해가 납니다. 참아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이러면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요. 자, 그러면서 기도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자,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으면은 중심이 살아야 다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성령 인도를 못 받아가지고. 그걸 좀 이상하다 했지 내가.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결정적인 문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염려, 두 번째로는 이 자기에 대한 겁니다. 자꾸 사람이 자기 포기를 안 하잖아요. 어릴수록 자기 포기 안 하듯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주 이게 자꾸 내가 이거 실패할 것이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 세 가지가 성령의 인도받는 데 결정적으로 지장을 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 받아버리면요 여러분 삶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100% 성공하는 건데 이상하게 일이 잘 돼가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염려를 안 하게 돼 있고 문제 와도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요 기도가 딱 되어지기 때문에 이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그렇게 되지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싸우려도 싸움이 잘 안 될 겁니다. 왜냐? 자꾸 기도가 되지니까. 여러분 성령인으로 계속 받아보면 여러분 승리해가지고 이 삶 전부가 복음 전파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중요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간증도 해야 됩니다만은 사람은 누구나 지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 생각이 그렇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설명해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왜 넘어가는 거냐? 사기꾼 말을 들으면 안 되거든요. 들어보면 또 자꾸 들다 보면 맞아요. 그건 넘어가 보는 거죠. 그렇게 실패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이 차근차근하게 들어서 지적으로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설명하실 때에 이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이 얼마 걸린다를 얘기해주고 하세요. 어떤 사람 보면 지금 상대방은 지금 바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온다 하니까 또 오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자기는 시간이 지금 1시간 안에 지금 일어서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 2시간 얘기를 한다. 이러면 그 메시지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은 생각과 지적으로 정리가 안 되져요. 그래서 그거부터 꼭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이제 이러면 세계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한 10시 넘어서 남의 집에 전화 하지 마세요. 그렇죠. 할 때는 조심해야 되고 막 11시, 12시 또 막 하고 미국에서 난리 나서 자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그리고 다락방은 안 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안 자는 게 아니고 시차가 안 맞아서 그렇다 하네. 그렇지. 미국은 밤이 낮이라서 안 그러냐. 네. 참고하시고 상대방이 밤일 것이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고 될 수 있으면요. 여러분 후대들 키울 때 그렇게 하고 이게 목사 가족들 이런 선교사 가족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꾸 도움을 받다 보니까요. 남에게 그 도움 받는 걸 예사로 생각하고요. 남에게 부담 끼치는 걸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절대 엘리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컸다. 이건 어디가 밉상 받습니다. 성공은 그냥 밉상 받아요. 누가 이게 조그마한 분필을 하나 좋은 것도 진정으로 감사해서 이렇게 하지? 당연히. 우리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교인들을 훈련을 시키고 주의 종을 도우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또 다른 말이죠. 어디 가면은 제랑 그럽니까? 제일 줄 안 서고 새치기 잘하는 게 기독교인, 그 중에 목사라고 하랍니까? 왜냐하면 구원을 은혜로 받아놓으니까 전부 이렇게 은혜로 돼요. 내가 동사무소로 갔더니 서류를 때리고 간대요. 내가 놔두라고 했으면 하지 말라 했잖아. 이거 무슨 서류를 하나 때리고 가는데 사무국장 따라오고 다 와가지고요. 그냥 줄서가 따면 될 텐데 동장 만나러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말이야 동장이 뛰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 사람들 다 있는데 밀쳐내 버리고 빨리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거 있냐? 그냥 줄서가 다 하면 되는 거지. 저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 말이지, 그죠? 집사가 보면 은혜 될지 몰라도 불신자 보면 기분 나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 줄 딱 서 있는데 목사라고 하나 오더니 다 밀쳐내 버리고 해야 간다. 역시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돼요. 이게 지금 5번째 만나기 때문에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벌써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 여러분들 싫어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없으면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기 때문에 그거 좀 눈치 있게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딱 보고 나를 싫어하구나. 그럼 안 가요. 다른 사람 대체를 다 하고 싫어하는데 부적 가가지고 몇 시간씩 이래가지고 하여튼 내 아는 목사님 한 사람 애 돌잔치 가가지고요 밥 차려놓고 1시간 40분 춤티나 부흥회 할 일이 있는가 뭐래 메시지도 좋은 걸 아닌 걸 가지고 교인들이 질려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목사님 시기 몇 분 보고 빨리 끝내라고 그래.
그게 가가지고 무슨 춤지나 뭐가. 나 그때 말만 들었거든요. 생일 가가지고 뭐 잔치집에 가가지고 돌잔치가 설교 1시간 몇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길게 했는가 보다 했는데 결혼식 때 가보고요. 내가 아는 사람 결혼식 때 가르쳐 내가 갔어요. 앉아서 이 사람 줄이 하는데 완전 부엉이 하더만. 그러니 아유 사람이 좀 눈치 재치기 좀 다 이제는 또 이거 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싫어하는가 안 싫어하는가 또 우리가 너무 인간 눈치 보고 살 필요는 없지만 재치는 있어야 되거든. 딱 보고 내가 지금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이래야지 사람이 많이 검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옛날에 제자 낳기 한 얘는요 붙잡았다 하면 3시간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부산대 어제 공부는 잘해요. 그래도 얘 오면 부산대 학생 다 도망가요. 저 오면요 튀는 거예요. 얘냐 전마 지금 만나면 안 된다 다 튀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을 얘기해야 됩니다. 시간을. 제가 오늘 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걸 몇 분간 하겠다. 그럼 한 5분 돼도 그런 거 이해하겠죠. 많이면 1시간 하게 이렇게 해야지만 붙잡고 막 이게 지금 할 말 많거든. 그래도 그래 하면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야 대수있으면 그 시간에는 전화도 탁 빼버리고 이렇게 메시지 탁 기도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락방 가서 저는 30분 이상 한 적이 없거든요. 간단한 메시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귀중한 메시지 여러분 만나러 갔는데 여러분의 눈치 없는 실수로 메시지가 안 들어간다. 이러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생각, 지식 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역사를 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런 축복이 이렇게 되지야 체험이 되져요. 이게 딱 알고 믿어지니까 이제 체험이 되지죠. 그리고 체험이 되졌단 말은 좀 주관적이지만은 이제 현장에서 다른 사람도 알 정도로 객관적으로 체험이 와요. 이때부터 전도문이 열리는 거죠. 계속 열립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까지를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귀중한 축복입니까? 거의 다가 확신 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번 4번째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내라는 걸 아시고요. 이제 5번째 만남은 이 사람을 제대로 이제는 세워나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이에요. 확신.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정말 그대로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쉬었다 가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고요. 9시 16분이나 되겠습니다. 470장 찬송을 하나 부르고 학은 복음화를 하겠습니다.